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부부가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을 하고 또 자신을 닮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행복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렇게 10개월을 뱃속에 품었을 때 부모는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이가 머물 집을 조금씩 꾸미기 시작하죠. 아이를 눕힐 작은 침대를 준비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이불과 아이가 좋아할 인형이나 장난감을 채워 넣습니다. 모든 물건 하나하나에 설렘과 사랑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을 담으며 준비를 합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방은 아직 공허하고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의 주인이 될 아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방의 완성은 화려한 가구나 멋진 인테리어가 아니라 아기의 숨소리와 울음소리로 채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7년의 기다림, 온 나라의 정성, 세상의 모든 보화를 쏟아부어 건축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건물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며 그분을 힘있게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나누며 솔로몬 성전에 충만히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비유처럼 아기 방은 아기가 존재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속이 빈 껍데기에 불과하겠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그 불완전한 건물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으로 완성시켰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깊은 중심부로 옮겨왔습니다. 우리가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 심장부에 자신의 왕좌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가 아니라 또 금은보화로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신 증표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약속을 신뢰했기에 성전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이 행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하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각자의 성전 중심부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돈, 성공, 자녀. 이것들 모두 소중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성전은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비로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제자리에 놓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찬양이 시작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큰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의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악기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한 명의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소리가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순간 청중들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은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되죠. 제각각이던 소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120개의 나팔들과 수많은 악기들, 그리고 온 백성의 마음이 담긴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맞춘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한 분께 집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전심을 다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압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각기 다른 기도 제목과 다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는 나의 문제와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지휘자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 기분,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 하나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임재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두 가지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목소리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조화로운 화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